박수로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우리 은혜를 덮으시고 다시 한번 주님 찬송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 바라보며 찬양할 때에 오늘 이곳에 충만하게 임하실 주의 영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아멘.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우리 함께 자리에 일어나 찬양합시다. 이곳에 오셔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쓴 여자의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쓴 여자의 이야기. 룻기는 사사 시대에 어느 한 가정에서 일어난 이 사건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사사 시대란 무엇이냐 하면 여호수아의 인도 아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서 정착을 했습니다. 정착을 하는데 정착을 잘 했고, 그리고 여호수아의 인도 아래 그들은 가나안에서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여호수아가 죽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이스라엘은 이 가나안 땅에서 영적인 암흑기가 시작이 됩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 가나안에 정착하게 되었는데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면서 살아갑니다. 우상을 섬기는 저들에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손길이 끊어지자 주변에 있는 부족들이 이스라엘을 힘들게 해요. 이들은 주변에 있는 나라들로부터 어려움을 당하자 자신들의 잘못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청하면 하나님이 그때 한 사람을 세우십니다. 그를 가리켜서 사사라 그럽니다. 쇼페트, 다스리다, 재판하다라는 뜻입니다. 이 시대가 사사시대인데 어느 때까지 이 사사시대가 이어지느냐 하면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왕이 세워지기까지 그 기간을 사사시대라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이 사사시대에 얼마나 영적으로 이들이 어두웠는지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워서 저들을 지켜주시면 당분간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다가 또 시간이 지나면 또 우상에게 엎드러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웃 나라로부터 또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 어려움을 당한 그들은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가겠다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이 또 사사를 세워주세요. 그렇게 사사가 몇 명이 세워졌냐 하면 12명의 사사들이 세워졌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런 영적으로 좀 암울한 때 시대에 일어난 한 가정사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룻기 1장을 보았는데 사사기 마지막 장이 21장이고 마지막 절이 25절인데 여기에 보면은 이렇게 그 시대의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느냐? 이 마지막 절 사사기에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랬어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기서 소견이라는 단어는 원어로 아임이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히브리어 원어로. 이 뜻은 무엇이냐 하면 눈이란 뜻이에요. 우리의 눈. 그러니까 자기의 눈에 끌리는 대로 행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룻기의 상황은 어떤 환경이냐? 저들이 이 가나안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눈으로 어떤 사건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자신들의 그 삶을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 눈에 내키는 대로 자기 눈에 좋은 대로 행하던 시대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시대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다음에 이어지는 이 룻기서 1장 1절에 보니까 흉년이 들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흉년. 사사기 마지막 그 절에는 그 시대의 영적인 환경은 하나님의 눈에는 관심이 없어요. 오직 자신의 눈에 기쁨이 되고 자신의 그 눈이 끌리는 대로 살아갔을 때 그 다음에 흉년이 들었다라는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깨달아야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흉년은 뭐예요? 이 흉년은 하나님의 눈에 관심이 없이 살아가는 저들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다라는 거예요. 이 흉년이.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흉년을 만날 때가 있어요. 흉년하면 경제적인 어려움만이 흉년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떤 힘든 환경을 만나는 것들이 다 어떻게 보면 흉년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인생에서 살아갈 때 만나는 모든 흉년의 원인이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모든 흉년이 하나님의 징계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흉년을 우리가 만났을 때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는 그 흉년을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봐야 되느냐? 이 흉년을 바라볼 때 내가 하나님의 그 눈을 의식하고 살아가고 있느냐, 아니면 그저 내 눈에 내키는 대로 내가 살아가고 있느냐, 그것을 우리가 돌아볼 필요는 있어요. 모든 흉년의 원인이 하나님의 징계는 아니지만은,
그 흉년을 만났을 때 우리 자신의 그 믿음의 그 삶을 돌아볼 필요는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설교 서론에 어떻게 보면 좀 부담되는 이 말씀을 제가 드리는 이유는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어떤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면서 정말 내가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는 그 삶이 있는가, 아니면 그저 내 눈에 채워지는 대로, 내 눈이 끌리는 대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자, 유대 땅 베들레헴에 흉년이 왔는데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자기 아내하고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으로 이민을 간 겁니다. 이 흉년이 다가왔을 때 그 지역에 큰 대흉년이거나 아주 정말 심한 기근이었으면 이 엘리멜렉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떠났을 거예요. 좀 더 나은 곳으로 이전했을 거예요. 그 남미에는요, 이런 패턴이 있습니다. 이 브라질이 경기가 좋으면은 볼리비아, 파라과이, 아르헨티나 다른 데서 브라질로 몰려요. 그런데 브라질이 경기가 안 좋으면 흩어져요. 주변에 다른 나라, 어느 나라가 더 경기가 좋은가 봐서 이렇게 흩어져요. 지금 우리나라가 이 건강보험이나 또 65세 되신 분들에게 뭐 지하철 무료로 타거나, 그뿐만 아니라 어떤 이 참 생활할 때 집도 없고 돈도 없고 그러면 나라에서 얼마씩 주고 이런 것들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남미는 전혀 그런 게 되어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남미에 살다가 지금 많은 분들이 한국으로 다시 이렇게 돌아오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베들레헴의 큰 흉년이었다면 많이들 떠났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많은 사람들이 떠났는데 그 중에 엘리멜렉이라는 사람도 있다라고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룻기서 1장 1절에 보니까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더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 사람이 떠났다. 그러면 큰 흉년은 아닌 것 같아요. 흉년은 맞지만 극심한 지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극심한 그 기근은 맞지만 기근은 맞지만은 극심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왜 떠났을까? 베들레헴에 여기에 대해서 이런 의견을 써놓은 책이 있습니다. 구약의 숲을 걷다라는 이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고전 기록에 보면은 그 당시 한 지역에 흉년이 들면 부자들은 자기네 곳간을 열어서 흉년 때 그걸 풀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멜렉은 그 흉년 때 그 지역을 떠난 것은 자기의 곳간을 여는 것에 대한 이 부담감이 있어가지고 있었던 것을 다 정리를 해서 그 지역을 떠난 것이 아니냐, 이제 그런 그 의견을 제시해 놓았는데, 저는 그런 의견도 상당히 일리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것이, 룻기서 1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야훼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야훼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옵이나 부르느냐 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풍족하게 나갔다. 이 내용은 모압에서 남편 죽고 그리고 이 아들 둘 다 죽고 모든 재산을 다 잃고 고향 땅 이 베들레헴에 돌아와서 나오미가 한 고백인데, 여기에 보면 풍족하게 나갔다라는 이 내용에는요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하나는 경제적으로 풍족했다라는 해석이 있고, 또 다른 하나는 경제적인 풍족이 아니라 사람의 풍족이다. 남편도 있고 두 아들도 있으니 그런 의미다라고 이 두 해석이 있는데, 그런데 문맥 전후를 보면은요
이 두 가지가 모두 다 함축이 되어 있어요. 두 가지가 어느 하나만 이 맞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 해석이 다 함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떠날 때 풍족했다는 것은 사람뿐만 아니라 재물도 포함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재물이 어느 정도 있었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 가서 정착하는데도 별 어려움 없이 정착을 했던 것이고, 이 재물이 어느 정도 있었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 가서 그 나라 여인과 결혼하는데도 그렇게 크게 어려움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가정에 뜻하지 않은 어려움이 다가옵니다. 이 가정에 정말 쓴 아픔이 다가와요. 좀 더 잘 살아보자고 갔는데, 잘 사는 것 같았는데 어려움을 만납니다. 쓴 아픔을 만납니다. 남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납니다. 남편만 세상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들도 세상을 떠납니다. 이렇게 해서 나오미라는 여인은 모압 땅에서 잘 살아보자고 갔지만은 어떻게 된 겁니까? 쓴 아픔만을 만나게 됩니다. 남편을 잃고 그리고 두 아들을 잃고 말았습니다. 참 사람이 살아가면서 뭐 아픔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쓴 아픔을 참 만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사람들은 보편적으로 어떤 삶을 희망하느냐? 행복한 삶을 희망하고 웃음이 있는 삶을 희망합니다. 그 누구도 아주 쓴 아픔을 만나는 삶을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나옴이라는 여인도 자기 삶은 달콤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름도 달콤하다라는 의미인 나옴이라 그렇게 지었던 것입니다. 기쁨을 희망하면서 살았는데 쓴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참 이 쓴 인생으로 고향 땅에 이제 딱 들어오니까는 사람들이 야 나오미가 왔다 그러는 거야. 그랬더니 나오미가 뭐라 그럽니까? 룻기서 1장 20절에 보니까는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그랬어요. 나는 나오미가 아니야. 난 달콤한 인생이 아니야. 나는 마라야. 나는 쓴 인생이야. 내 삶은 쓴 삶이지 내 삶은 달콤한 삶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기쁨을 희망하고 달콤함을 희망했던 이 나오미가 왜 이 쓴 마라 같은 그러한 삶이 되었습니까? 오늘 우리는 룻기서 1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1장 1절에서 14절에는 두 단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1절에서 5절까지의 내용은 정말 쓴 내용들만 나옵니다.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었고 그의 두 아들이 죽었다. 정말 쓴 이 내용들만 나와요. 슬픈 내용들만 나옵니다. 그런데 이 쓴 내용, 슬픈 내용들만 나오는 1절에서 이 5절까지의 이 성경 구절에는요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한 번도 안 나와요. 야훼라는 단어가 한 번도 안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첫 번째 단락에서 쓴 인생이 된 것이 무엇이 쓴 인생이 되었느냐? 자기 소견대로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그 눈으로 자신의 눈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았다라는 거예요. 흉년을 만나는 환경도 하나님의 그 눈이 아니라 자기 눈으로 바라보았고, 그리고 모압으로 떠난 것도 자기의 눈으로 계산해서 떠난 것이고, 그리고 모압에서 살아갈 때도 자기의 소견, 자기의 그 눈에 맞춰가지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쓴 인생의 원인은 뭐냐? 자신의 그 눈에 맞춰서 살았던 것이 쓴 인생이 되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쓴 인생 하면 우리는 쓴 환경이 쓴 인생이지, 우리는 그렇게만 생각을 해요. 맞아요. 쓴 환경을 만난 것이 쓴 삶인 것은 맞지만은
이 룻기는 단순히 쓴 인생은 네 거로 쓴 삶이야, 이 쓴 환경은 바로 쓴 인생이야, 이것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에서 쓴 인생은 뭐냐?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상황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고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눈을 가지고 상황을 바라보고 자기의 눈에 채워지는 대로, 자기의 눈이 가는 대로 살아가는 삶이 바로 쓴 인생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단순히 쓴 인생은 쓴 어려움을 만난 것이 우리는 쓴 인생이다라고 하는데, 성경은 그것만이 쓴 인생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시각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내 눈에 기쁜 대로만 살아가느냐, 내 눈에 끌리는 대로만 살아가느냐, 그러면 그것이 쓴 인생이다라는 거예요. 이 쓴 인생에는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야훼라는 이 하나님의 이 존귀하신 이름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는 거예요. 두 번째 단락은 6절에서 14절까지인데, 이 두 번째 단락은 나오미와 그리고 며느리 자부 룻이 이제 고향 땅, 나오미의 고향 땅인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데, 이 두 번째 단락에서는 자기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이제는 바라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1장 6절에 보니까는 야훼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1장 8절에 보니까 야훼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1장 9절에 보니까 야훼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자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또 1장 13절에 보면은 야훼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첫 번째 단락에서는 야훼, 하나님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지만은 두 번째 단락에서는 계속해서 나오는 단어가 야훼,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왔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지합니까? 이제 유대 땅 베들레헴의 이 참 돌아오는 이 과정에서는 그들은 잃어버렸던 그 하나님의 그 눈, 잊어버렸던 그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찾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예요.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어떤 어려운 환경을 만나면 어떻습니까? 내가 이런 환경을 만난 것은 누구 때문이다, 사람 탓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는 내가 태어난 이 환경이 이러기 때문에 내 환경은 이런 거야 하면서 환경을 또 탓할 때도 많습니다. 어느 때는 하나님, 왜 나는 참 이런 환경입니까? 하나님을 탓하고 원망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나오면은요, 그 누구도 탓하지 않습니다. 내가 뭐하러 모압에 가서 이랬나, 그 환경을 탓하지 않고, 또 자부들을 탓하지 않습니다. 며느리들이 안 좋은 게 들어와서 이랬다, 그런 탓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탓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이제 깨달은 거예요. 잃어버렸던 하나님, 내가 잊어버렸던 하나님을 다시 찾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회복, 그러니까 신앙의 회복이 쓴 인생의 쓴 뿌리 앞에서 포기하지 않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믿음의 회복, 그리고 신앙의 회복이 어떤 그 기회의 문이 열려지게 됩니까? 기업을 물을 유력한 자 보아스라는 훌륭한 사람, 그리고 좋은 사람을 만나는 계기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일반적으로 룻기 하면 나오미와 룻이 유대 땅 베들레헴에 와서 그 룻이라는 여인이 보아스라는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인격적으로도 그렇고 좋은 사람을 만나서 재혼해서 잘 살았더라,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룻기서는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성경은 룻기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좋은 남자를 만나 재혼했다, 이것이 아니에요.
잃어버렸던 신앙을 회복했더니 베들레헴에 찾아왔더니 좋은 일이 일어났다, 이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룻기서는 어떻게 끝납니까? 룻기서 4장 21절 22절에 보면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는 다윗을 낳았더라. 이게 뭔 얘기냐 하면 룻이 보아스와 결혼합니다. 결혼해서 오벳을 낳았습니다. 다윗 왕의 할아버지를 낳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룻은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위대한 왕 다윗의 증조모가 되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언급을 해요. 룻기서 마지막 절에 이 부분을 언급을 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포인트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 시어머니 나오미나 며느리 룻이 자기의 소견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그 눈에 기쁜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눈을 찾았을 때, 믿음이 회복이 되었을 때 자신이, 룻이 다윗 왕의 증조모가 될 줄 알았느냐? 아니죠. 알지 못했죠. 나오미도 그렇고 룻도 그렇고 죽고 난 다음에, 세상을 떠나고 난 다음에 세월이 흐른 뒤 이것은 일어난 일이에요. 세월이 흐른 뒤 일어난 이 사건을 룻기서 맨 마지막 이 부분을 언급을 하고 끝났다는 것은요,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느냐? 룻이나 나오미가 복된 인생이 된 것은요, 복된 인생이 된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서 뭐 삶의 그 팔자가 역전이 되었다, 이것이 아니라, 성경이 교훈하는 것은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그 삶 자체가, 그것이 바로 영광이고 축복이고 행복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가장 존경받는 다윗 왕의 증조모가 되었다. 이것은 룻은 꿈도 꾸지 않았어요. 내가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고 살아갈 때 놀라운 그러한 미래 축복을 주겠다, 그건 꿈도 꾸지 않았어요. 그러한 기대도 하지 않았습니다. 나오미도 그렇고 그러한 기대 없었어요. 그러면 왜 성경은 이 부분을 언급을 하느냐 이거죠. 이 부분을 언급하고 룻기를 왜 마무리 짓느냐? 그것은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것 자체가, 그것이 행복이고 영광이고 축복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무엇이 인생의 쓴뿌리냐? 무엇이 인생의 쓴 삶입니까? 쓴 환경을 만난 것만이 쓴 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눈은 관심 없고 내 눈이 가는 대로, 내 눈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그것이 바로 쓴 인생이다라는 것이 룻기에서 보여주고 있는 교훈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 내가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축복이고 영광이고 행복인지 여러분 아셔요? 여러분, 이것보다 우리에게 있어서 더 큰 축복과 행복은 없습니다. 저는 이 룻기서를 이렇게 보면은 이민 가운데서 큰 슬픔을 만난 이 가정의 이 가정사인데, 이 말씀을 보면은 생각나는 게 있어요. 제가 19살 때입니다. 순복음 파라과이 교회 다니면서 신학교를 다닐 때 제가 다니는 교회에 큰 슬픈 사건이 하나 일어났습니다. 어느 한 가정이 파라과이로 이민 왔습니다. 부부가. 이 부부에게는 두 딸이 있고 두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민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이 가정의 가장이 죽어요. 이민 온 지 얼마 안 돼서. 이제 이 아내가 이제 이 4명의 자녀들과 함께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자 집사님이에요. 여자 집사님이 조그만 데스펜사를 합니다. 조그만 동네 마트를 하는 거예요. 그 마트를 하면서
그 어린 이 4명의 자녀들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정말 교회도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봉사도 하고 또 굉장히 또 아주 좀 마음도 이게 넓은 그러한 집사님인데, 이 집사님이 어느 날 또 갑자기 병으로 아주 짧은 시간에 질병을 앓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이제 남은 거는 뭐예요? 2 딸하고 2 아들인데, 그 첫 번째 딸이 몇 살이냐? 16살이에요. 이 이민 땅에서 잘 살아보자고 왔는데 부모 잃고 16살짜리 딸이 소녀 가장이 된 거예요. 그리고 둘째도 여자아이인데 걔는 12살. 그리고 남동생 2이 있어요. 어린 남동생 2. 장례를 하는데, 어머니 장례식을 하는데 성도들이 다 참석을 했죠. 다 참석을 하고 정말 슬픈 마음을 가지고 장례식을 하는 거예요. 저도 그 장례식 참석을 하고, 그리고 제 여동생도 참석을 하고, 왜냐하면 그 집에 그 딸 16살 소녀 가장이 된 딸하고 제 이 바로 밑에 여동생하고는 아주 또 친한 친구였어요. 여자아이들 2이 하얀 소복을 입고 장례 예배를 드리면서 울고, 이 2 어린 동생들은 뭣도 모르고 장난치고 있는 것이 지금까지 생각이 나요. 장례식에도 얘네들은 뭣도 모르니까. 근데 장례를 다 치르고 난 다음에 얘네들이 정말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 마트를 하면서. 그런데 저는 신학생이라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예배 다 이제 나와서 예배 드리는데, 얘도 동생들 다 끌고 저녁에 되면은 딱 문 닫고 수요 저녁 예배, 거기는 수요 저녁 예배 드렸으니까요. 또 금요 저녁 예배, 그리고 주일 예배를 동생들 데리고 다 예배당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 우리 교회는, 순복음 파라가이 교회는 뭐 성도들이 한 200~300명 정도 이제 됐는데, 헌금을 하면은 헌금 낸 분들을 다 읽어줘요. 또 강대상에서 11조 누가 하고 감사, 이런 제목으로 감사하고 쭉 읽어주고, 그리고 목사님이 이제 또 축복기도 하고. 그런데 이 얘네의 이 가정이 엄마 아빠 잃었는데도 11조 감사 생활을 계속을 하는 거예요. 참 그런 모습을 보다가 저는 파라과이를 떠났습니다. 에콰도르 과자길로 교회 개척으로 이제 떠났습니다. 교회 개척으로 딱 떠나니까 더 이상 이 참 파라과이나 어떤 다른 일들은 이제 싹 제 삶에서 잊어버린 거죠. 싹 잊어버리고 에콰도르에서 사역하고 또 한국에서 사역하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미국에 가서 훌러에서 박사과정 들어가고 공부하면서 이제 미국에서 목회를 하는데, 어느 날 주일날 1부 예배는 9시 끝나고 2부 예배를 드리기 전에 이제 예배 찬양하고 인도를 하고 하는데, 저쪽에서 누군가 들어오는데 어디서 많이 본 얼굴이에요. 그래서 어디서 봤냐? 내가 어디서 봤냐? 그런데 기억이 나질 않는 거예요. 예배를 다 드리고 난 다음에 저한테 오는 거예요. 오면서 오빠 나 몰라보겠어요? 그러는 거예요. 나한테 오빠라고 할 정도로 내가 가까이 새긴 여자가 없는데 갑자기 오빠 하니까 이거 뭐라고 해야 될까? 가만히 보니까 오빠라고 하. 그래서 너구나. 16살에 소녀 가장이 된 아빠 엄마 일은 걘 거예요. 야, 네가 웬일이냐? 근데 우리는 그때 이제 예배 끝나면 뒤에 이제 식당에서 성도들이 다 같이 이제 밥을 먹는데, 밥 먹으면서 뭐 다 물어볼 수는 없지만 내용은 파라과이에서 살다가 이 미국으로 다시 이민을 온 거예요. 뉴욕으로. 뉴욕에 와서 다 자리를 잘 잡고 살고 있고, 동생들도 다 잘 살고 있고, 뉴욕에서 사업을 하는데 LA에 사업차 왔는데 오빠가 여기서 목회한다는 소식을 듣고 이 교회에 찾아와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고향 땅도 아닌 이민 땅에서, 그것도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 곳에서 부모님 잃고 사남매가 참 살아갈 때 우리가 왜 이런 이민 땅에 와서 이런 일을 겪는가? 하나님은 왜 우리 아빠 엄마를 일찍 데려가시는가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분노, 원망, 세상에 대한 분노, 원망을 가졌다면 저들이 인생에서 만난 그 쓴 환경을 이겨낼 수 있었을까? 이겨내기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자신들의 그 환경을 비관하지도 않고 자신들의 가정에 비관하지 않고 일가 친척 하나 없는 타향이지만은 그럼에도 동생들과 함께 웃음을 잃지 않고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더라고요. 하나님의 눈을 의식했기 때문에 그렇게 힘들어도 애들 다 끄집고 데려와서 얘네들은 한 옆에서 자주 애들은 무슨 예배를 드리겠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그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갔던 것이 그 쓴 환경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되고 능력이 되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 보십시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가 원하지 않는 어떤 환경들을 만날 때도 있는데 그 원하지 않는 환경이 너무나 힘든 거라면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의지로 참 이길 수 없는 힘든 거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 포기하게 되죠. 그런데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면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린 것들에게 하나님이 힘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용기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고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짐이겠어요? 우리에게 축복이겠어요? 우리에게 축복이고 우리에게 영광이고 우리에게 행복인 거예요. 룻기서는요, 룻이라는 한 여인이 보아스라는 한 남자를 만나서 잘 먹고 잘 살았더라, 이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 자체가 우리에게 영광이고 행복이고 축복임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당신의 신앙은 뭡니까? 나는 종교가 개신교요, 나는 교회 다녀요, 그래서 나는 주일날 교회 나오는 거예요. 그것이 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내가 경외하면서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축복이고 행복이고 기쁨이고 영광이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무엇이 쓴 인생이고 무엇이 행복한 인생입니까?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내 눈에 내키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쓴 인생임을 잊지 않도록 하여 주옵소서. 무엇이 우리에게 행복하고 행복이고 영광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영광이고 축복임을 잊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